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이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이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릇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서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의 이야기는 유다왕 아비야의 통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아직도 이 아비야의 통치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의 기록 자체는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왕들을 남북을 교차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 기록 초점은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했는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결국은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쪽 유다 역사 가운데 같이 연결되는 몇몇 왕들이 언급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대적하여
전쟁을 했다. 그 정도로밖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왕기를 보면 아비야의 그 통치 시대의 요약을 보면 짧게 8절 안에, 그것도 8절 안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였고 온전치 못하였다,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늘 전쟁이 있었다, 그 이야기로 이 아비야의 통치 시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역대기는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에, 오래 보니까는 그 지역은 에브라임 산 중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그쪽으로 원군을 간 겁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로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복병을 두고 남유다 군사가 앞뒤에 딱 가로막히게 하도록 그렇게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비야는 이 전쟁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왜 우리가 일으켰겠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내쫓고, 평민으로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평민으로. 그리고 바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 이 죄악을 지적하며 이 전쟁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합니다. 자,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것 가지고 전쟁을 안 치르겠습니까?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남쪽 유다 군사가 훨씬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숫자적으로 본다면 40만과 80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쪽 이스라엘 원군을 간 상태예요. 자기 나라 지형이 아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형에 가서 전쟁을 한대요. 그것도 그 북쪽 이스라엘이 복병을 두어서 앞뒤에 바로 이 남유다 군사가 딱 가로막히도록,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려고 용맹을 내고 힘껏 소리쳤는데 보니까는 앞뒤에 복병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사 정면에 대치해 있고요, 뒤에는 복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 이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뭐 두 가지 신호겠죠.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신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진군을 하신다, 용기를 내라,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나팔 신호를 인하여서 15절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그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음이자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것을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심에 바로 유다 사람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50만 명이 죽습니다. 80만 명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가 50만 명이 죽었다. 이건 여러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역대기는
이 열왕기와 달리 아비야가 행한 모든 일이 그가 르호보암처럼 범죄했다. 그리고 그가 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다 끝난 그런 것처럼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이 아비야가 얼마나 잘했는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그가 승리했는가, 그리고 점점 강성해졌는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역대기를 읽는 그 시점에서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는요, 앞으로 닥쳐질 현실들이 너무나 난관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복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서는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우는 이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려노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 남유다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비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나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바로 그 신분에 걸맞은 그러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대적이 있지만 그 영적인 대적들을 다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아비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위험천만한 전술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모두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영적인 대적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대적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